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문화재 제10강 예, 미륵보살 예, 반가 사유상을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가 사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가라는 것은 예, 반쪽을 이렇게 다리를 반만 예, 무릎에다 올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가부좌 하면 이제 두 발을 다 올리는 예, 인도에서는 특히 이제 서양이나 중국은 입식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 우리를 호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양반다리라고 하는데 예, 호자는 주로 이제 북방계의 이제 특징이라면 이렇게 서양이나 이것은 입석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깨달음 이게 반가가 무지 어려워요. 가부잖아 이게. 그래서 깨달은 자 또는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가 또는 가부자를 합니다. 그리고 반가를 하고 사유를 한다. 그래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현재 반가 사유상은 예, 국보 69호하고 78호, 예, 이게 78호니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독립된 전시실에서 현재 독립돼 있습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반가 사유상은 일본의 광룡사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은 이제 국보에 번호제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국가문물단이라고 합니다. 국가문물단위. 그다음에 성문물단위, 현문물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국보와 문화 저기 보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번호가 없어지거든요. 일본도 번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국보 1호가 바로 이거 목조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고, 학계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신라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우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에서 제작해서 일본에게 준, 그때 이제 일본 교토와 나라, 특히 교토 지역에 있는 유력한 가문 진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씨 가문한테 줬던, 그 진씨 가문이 후원하던 절 이름이 광룡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매년 겨울에 저희는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아스카, 나라, 교토 문화유산 답사를 했습니다. 일본 쪽에 한국 문화 이렇게 현장 답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3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답사지에서는 반드시 꼭 가야 될 곳이 바로 이거 광룡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사카, 오사카 중심으로 있다면 주로 이제 요 사카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여기가 바로 일본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카이시로 들어가면 이곳이 이제 바로 백제인들이 처음으로 진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스카의 입구가 되죠. 아스카를 지나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교토 이렇게 가 되면 중심지가 교토로 가는 거죠. 지금 광룡사가 있는. 자, 그리고 이 반가 사유상은 아니지만 가부좌를 하고 있지만 가장 이 사유와 미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낭에 있는 259굴 다보열애상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래서 여기 이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처임을 증명한다. 다보열애, 우리가 석가타 다부탑 할 때 다보열애로 나타나는데 동방의 미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산 마예부를 백제의 미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동방의 미소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랑 막고굴에 259굴은 안 보여줍니다. 워낙 비보라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실크로드 합사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2년 단위로 갔었거든요. 그때 가면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까먹었다. 이한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한국인인데 이 도낭학의 최고 권위자세요. 그분한테 이제 미리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특별 안내원, 우리 한국인에게 적합한 특별 안내원을 배제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이제 발전기금을 막 500원, 1000원씩 드립니다. 그때 당시 500원, 10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한국인 단체들은 못 보는 한 3군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해초 스님의 보탑이 있는 오대산도가 있는 뭐 69골, 뭐 63골 그거나 우리 여기 동방의 미소가 있는 259골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그때 직접 눈으로 본다면 이 보살이 다부열애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대 불교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금동미로 보살 반가 사유상 금동으로 만들었고, 여기 목조, 나무로 만든 목조 미로 보살 반가상,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토조입니다. 토조. 흙으로 빚어서 색깔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흙과 나무와 구리로 만들어진 아주 3대 불교 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뛰어난 예술분도 많죠. 그러나 특별히 한 부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유하고 보여주는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3대 예술이다. 이렇게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진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최초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장면이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따르지 마라. 오로지 진리만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란 뭐냐? 이 땅에 부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와서 깨달음을 얻고 설법한 거 3개.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은 부처님의 발바닥을 보여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불적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발바닥. 이건 이제 현세에 인간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실존적 자아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한 시간과 공간 속에 5개의 감각과 의식이 만나서 자의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그냥 헛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닌 거죠. 한 시공간에 잠깐 있었던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것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라는 게 내 의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타인이 내 생명을 만든 것도 아니다. 뭐냐? 모든 게 인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사물에 이런 실존적 존재들이 모여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강아지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모든 것들을 다 불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불성들이 모이면 개도 되고 나무도 되고 바위도 되고 사람이 되는데 그 가운데 그러한 인연 중에 가장 감각적이고 오감이 가장 발달된 우리가 말하는 불성, 생명체, 그걸 인간으로 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로 태어나도 인간보다 더한 정말 훌륭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개만도 못한 인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실존적 존재.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래서 인간이 3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 정, 해.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 3개. 강아지는 막 못 참아요. 짐승들은 못 참죠. 그렇지만 인간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사유를 할 수가 있다. 강아지가 가끔 무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사삭하는 강아지가 있긴 해요. 100만 마리 중에 딱 한 마리, 맛이 간 강아지 빼놓고는 거의 사삭하지 않죠. 어떤 짐승이 사색을 해요? 시간을 인지하고, 시간 인지 못하죠. 인간만이 시간과 공간을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불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모였다가 사람이라는 불성이 생겼다가 짐승이라는 불성이 생겼다가 나무라는 불성이 생겼다가 죽으면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불성은 없어지지 않죠.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성이에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생긴 것, 인연으로 생기지 않은 것, 이걸 해서 공과 색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준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반야경입니다. 그 대반야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대반야경을 줄인 게 금강경 5천자로, 금강경 5천자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경전으로 주문으로 읽을 수 있도록 260자로 줄인 게 반야 심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면 우리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추구한 것, 바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추구했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고행, 수행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리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다녔죠. 근데 그 설법을 어떻게, 설법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수레바퀴, 수레바퀴 안은 그 윤회의 사슬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세계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은 수레바퀴 바뀌죠. 거기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수레바퀴 돼서 법륜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법륜 스님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륜을 굴리면 그 법륜이 가는 곳에는 모든 악마가 다 무릎을 꿇겠죠. 부처님이 그 법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굴리다 해서 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전법륜을 볼 수 있는 데가 강화 전등사에 가면 그 입구에 전법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법륜을 한번 돌리면 거기에 새겨진 경문을 한 번 읽은 것과 같다. 그래서 100만 번을 돌리면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다 다란히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륜을 해놓으면 이건 부처님을 상징하는구나. 3대 상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부처님 인멸로 500년이 지난 후에는 이걸로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해요. 인간 같은 모습.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부처님의 무덤인 수뚜파, 불탑과 부처님을 그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불상.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 부처님이 인간 세계를 오셔서 그 뼈를 남긴 그 불탑과 그 형상을 남긴 그 모습을 남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이 부처님의 형상과 부처님의 무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백날 빌어봤자 부처님이 500원, 5,000원 로또 복권 당첨도 안 시켜줍니다. 이것은 이 땅에 부처님으로 오셨다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상에 아무리 절을 해도 안 줍니다. 그 불상에다가 절을 해서 복이 온다는 믿음은 스님들이 만든 거죠. 그래야지 이제 발품을 안 받고 탁발을 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군림하면서 시주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예전에 동방불교대학에서 이거 했다가 아주 박사를 났는데요. 불교라는 것은 스님에 대한 존경과 진리에 대한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스님을 존경하는 것은 나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를 같이 깨닫는 동반자, 수행자다. 다만 저분은 머리를 깎은 수행자고 나는 머리를 기른 수행자다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못하고 속가의 제자로 사는 제가 머리를 깎고 그런 결단을 내린 스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지 진리에 대한 존경은 아닙니다. 저는 스님을 진리의 대상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먼저 수행을 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고, 그죠? 또 중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정진하는 그 스님의 그 행위와 그 결단을 존경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3대 상징이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또 하나가 법화 사상입니다. 법화. 법화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어떤 그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죠. 내 자의식. 그런 자의식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84,600, 뭐 84,000, 뭐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예요. 그런 변화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분노를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거죠. 분노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그 고통을 이해하는 분노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고통스럽게 하면 제가 분노하죠.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보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막 가엽게, 그러니까 뭐냐, 엄마의 마음과 그 엄마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걸 자비라고 하거든요. 그 자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뭐냐, 관음보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법력과 학문과 그 배움의 힘, 그러면 문수보살. 그 다음에 그 위력, 공덕,
그 힘으로 주변에 그 힘을 펼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주변을 이렇게 교화를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현보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신이 부처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이 세계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잠시 부처가 되는 것을 멈추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이 지장보살. 그래서 보현보살은 끊임없는 선을 쌓아서 그 향기가 퍼져나가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면 보현이라고 했죠. 위력이라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공부, 힘의 법. 그러니까 집에 우리 아이가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보현보살의 부적을 그 아이 어디 책상 밑에다 싹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수보살의 법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아니 갑자기는 아니다. 조금씩 삼투압이 돼서 엄마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는 만 명에 하나니까 그래도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내 아이는 사람의 인생은 한번 되돌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잘못 길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원래의 자리로 그래서 한번 꺾이면 못 돌아오거든요.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꺾여서 하기 전에 이렇게 반탄이 있으면 딱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위해서 보현보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탁 하고 문수보살의 부적은 탁 붙여놓으면 혹시나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으시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왜? 이걸 가짐으로써 내가 나를 경계하고 나를 정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신앙을 법화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법화경의 핵심 중에 본문품이 있어요. 본문품.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란 말은 여기 보디사트바라고 하거든요. 보디사트바. 모든 중생들의 마음 뭐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난다. 강아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할머니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콩나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떠한 존재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의 그러한 세계가 세계로 나타나는 거 이걸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공의 세계가 현상으로 드러날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의 모습 속에 관세음보살이 현실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수재의연금에 엄청나게 돈을 보시하는 그 강도 살인 깡패 놈이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헷가닥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의 잠깐 현실했을 뿐이야.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면 그게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죠. 지속적. 예를 들어서 강도 살인하고 수천만 원을 이렇게 뺏어서 가던 강도가 그 육교 밑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를 보고 갑자기 100만 원을 거기다 주고 갔어요. 그것은 지의 어머니가 지에게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 그래서 욱해서 준 거예요. 그때 잠깐 관세음보살이 현실한 뿐이에요. 그 순간 이제 다시 도로함이 탑을 된 거죠. 이렇게 도로함이 탑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 현신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관세음보살 화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대보살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현세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희망. 현세가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정법시대와 상법시대를 지나서 말법시대가 돼서 마군들이 막 중생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러죠. 우리말하면 신라말 고려초가 되겠죠. 각지의 산적이 등장하고 해적이 등장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갖고 온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가족이 도륙당하고 이웃이 죽고 이런 걸 말법시대라고 그래요. 이때 바로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신라말 고려초에 바로 전륜성왕으로 이 땅에 등장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궁예, 견원, 왕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내려보낸 사람이 바로 미륵이죠. 미륵.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미륵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쌍림에서 두 개 이렇게 나무가 있는 쌍림의 숲이 있는 쌍림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바로 이런 말법 시대에 미륵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중의 왕을 내려보낸다.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륵불이 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면 한말로 중생을 제도하냐. 그래서 이분은 딱 3번만 설법을 해요. 용화 3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보리수 나무에 용이 수천 마리의 용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법을 3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륵을 모시는 절은 그래서 금당이 3개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륵사 금당이 3개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미륵불, 그죠? 우리가 관촉사 그 미륵불 있죠? 미륵보살, 미륵불, 은진 미륵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미륵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다리다도 안 되니까 아예 부처님이 그냥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라고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고무줄 시간처럼 이게 바로 이제 미륵불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라말 고려 초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것을 바로 미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미륵신앙에서 탄생한 게 바로 반가사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열반하신 후에 미륵불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세상을 구원할 2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현신하는 전륜성왕, 그리고 하나는 도솔천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3번 설법에 1번 설법에 70억의 중생을 구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210억의 중생을, 물론 상징이지만, 그래서 미륵보살이 2개가 있는 겁니다. 2. 그래서 이러한 사상, 전륜성왕 사상과 미륵보살 사상이 응집된 것, 이게 바로 반가사유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현재 반가사유상의 특징은 손의 모양입니다. 사유를 하고 있죠. 사유. 그리고 이제 여기 발을 고 이제 항마. 그래서 이 항마는 아까 말한 전륜성왕을 내려주는 이거 항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마의 이 표시가 다른 말로는 전륜성왕이고, 그다음에 이 손 모양이 미륵보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우리가 그냥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손 모양이 아까 여기 정각을 하고 있는 이 모습과 항마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항마 촉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금동미륵보살 사유상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반가사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로 밑에 연꽃, 연화대를 보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손 모양은 우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우리가 있는 이 금동 미륵보살 약간 다릅니다. 현재 목조 미륵보살 사유상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띄었죠. 여기서 얼굴이 약간 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붙였죠.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이 같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같은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이렇게 올린 모습과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이 위에는 보관이죠. 이 보관을 통해서 이것이 같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제도 만들어졌고 신라에도 만들어졌지만 많은 금동 또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가운데 가장 닮은 꼴이죠. 그래서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만든 사람이 우리 한국계 신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대학인가 어떤 학생이 너무나 감동이 겨워서 이 불단 있는 데를 올라가지고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의 그 구조를, 나무의 목재 구조를 보고 우리나라 안동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나무, 적송이라고 그러죠. 그 소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소나무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신라가 일본과 연대를 해서, 그러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라의 사람으로서 여기를 간 사람은 김춘추. 물론 이 양식이 김춘추 시대와 같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춘추와 연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춘추가 고구려로
그 동맹을 맺으려다 실패를 한 후에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일본은 백제계가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도 실패를 하죠. 그래서 김춘추는 어디로 가냐? 바로 안희성 전투에서 왕창 깨져가지고 눈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름시름 앓는 3년에 죽거든요. 그걸로 여기 눈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태종을 찾아가서 이른바 나당 밀약이 성공하죠. 그때 아마 김춘추가 일본에 갈 때 혹시 가져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할 수는 있지만 역사적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춘추가 일본에 갔다는 거 이건 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김춘추가 이걸 가져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신라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반가 사유상의 특징이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그러나 모티브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목조와 금동 가운데 만들기 더 어렵냐? 당연히 금동이 어렵죠. 표현력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 목조 미륵보살상이 미학적으로는 더 아름답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목걸이가 우리 이 금동은 아래쪽에 영락이라고 부르는 목걸이가 이렇게 드리어져 있죠. 그리고 이 목조 미륵보살상은 목에다가 이렇게 둘렀죠. 이런 차이들 아마 그것은 미학적 차이고 이것을 이렇게 제작한 예술가의 어떤 자신만의 미학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티브는 거의 같다. 귀 같은 거 보면 뭐 다 똑같습니다. 특히 이거 코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티브들은 거의 같은 양식. 그러니까 뭐 제자나 제자, 그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술적 전승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사람의 계승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마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발가락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농담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요 목조 미륵 보살 반가사상은 발을 올린 지 얼마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발이 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데 이분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발가락이 저려서 지금 발가락을 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오른쪽에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성을 조각한 예술가는 지속적이고 그윽하게 사유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답답함이 없어요. 너무나 느긋하셔. 그러니까 이분 믿었다가는 이런 거잖아요. 두 부부가 지금 어디 외출을 나가는데 남편은 벌써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부인은 지금 화장을 하는데 2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그때 남편이 탁 앉아가지고 탁 담배를 피고 나와서 딱 앉아있는 모습. 에이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렇게 마찬가지 그런 의미 그런 말. 근데 이분은 금동은 너무나 지금 간절한 거예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 깨달음의 그 설법을 할 수 있는 그 묘체를 탁 해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지금 긴장되고 긴급하고 애절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는 찡그린 모습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발로 지금 엄청나게 우리 중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두 예술가의 보는 관점들이 서로 이 발가락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올 때 왜 안 나가고 문 막 두드리면 되게 간절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두 분이 부인이라면 전혀 다른 느긋하게, 이분은 남편 성질 때문에 저 인간은 분명히 나가면 10분도 안 돼서 왜 안 나냐고 소리 지를 거야. 빨리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면, 또 우리가 바깥에 있는 모습이라면 좀 더 내가 더 기다리겠다는 느긋한 마음이면 오른쪽.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이시여 빨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금동.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한 그림을 보면 발가락의 모양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것은 이 두 미륵보살을 대하는 예술가와 중생들의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륵보살의 미학을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유한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은 이 부처님이죠. 부처님 이렇게. 자, 그래서 부처님의 그 정각은 오로지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이 깨달음을 추구한 자체가 위대하지만 왜? 지금 미륵보살은 구원의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통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중생을 단 3번에 걸쳐서 설법을 통해서 다 건져내 주실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해답을 찾은 거예요. 이걸 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과 사유상에는 사실 사유와 미소가 같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는 미소를 보여줘요. 근데 무릎을 꿇기 전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사유만 보여요. 사유를 보다가 내가 무릎을 딱 보면 빛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미소.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 마예불도 그런 미소를 보여주고 있거든. 그건 뭐냐? 이 빛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죠. 왜? 그 미소를 통해서 나의 염원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사유만 하게 되면 답답하죠. 언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그런데 탁 사유하고 딱 일어날 때 부처님의 눈과 딱 맞은 순간 얼굴형이 변한다 그랬죠. 미소로. 그래서 이름은 사유상이죠. 반과 사유상이지만 다른 의미는 반과 미소상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이 사유의 모습은 정각, 사유, 미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불은 전형적인 정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엄하고 엄중하고 이렇죠. 그런데 이 미륵보살 반과 사유상과 서산마예불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와 미소가 같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그 목조 미륵보살 사유상은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고 있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자체가 되게 정지된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왜 정지된 모습을 하냐? 손목이 안 꺾였거든요. 손목이 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를 하는데 잠시 이렇게 깊고 극한 사유를 하고 있어요. 그냥 느긋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급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대서 하고 이렇게 제가 쇼맨십은 없지만 이러는 것 같아요. 중생을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셔요. 막 꺾고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줘요.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게 더. 그래서 우리가 미술적 가치로서는 목조 미륵보살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미술품을 꼭 가치로 보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륵보살 반가사성을 조성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미륵보살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권능으로 말한다면 금동 미륵보살이 훨씬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한 철학자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철학자의 차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고한 철학자들은 좀 더 길고 깊고 먼 세계의 깨달음을 준다면 이분은 바로 그때 우리 법륜 스님처럼 그냥 바로바로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처님 보살님 같은 뭐 이런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는 맞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비유를 한다면 두 보살님의 권능과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반가를 하면 대부분 이쪽이 무릎을 올린 쪽이 무거우니까 자꾸만 이게 꺾여요. 그래서 그 꺾임은 자꾸만 쓰러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가 일어나요. 그러한 착시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무릎이 크잖아요. 무릎이 커요. 무릎이 크게 만드는 조건으로 바로 밑에 연화반, 연꽃으로 만든 연화반을 뒀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다리가 되게 부자연스럽지만 되게 왜 안정감을 보느냐. 이 연화대가 왼발과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없애면 이 빈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연화대를 없애버리면 되게 불안해요.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되게 불안해 보여. 그러니까 뭐냐. 이 앞쪽까지도 연화대를 다 만들어서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보면 연화대가 아예 다리, 무릎 앞쪽까지 다 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을 봤을 때 엄청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착시미약이라고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위쪽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대신 무게감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정감으로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잘 만들었죠. 자, 이것이 또 하나의 미학적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 부처님이 드디어 일어나진 않죠. 미륵보살 반가사성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앉아있는 부처님은 대부분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부처님은 우리한테 절을 받으려고 하는, 너는 나에게 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중심이에요. 대중 중심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겠다고 하는 대승적 중생 제도로 하는 보살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너희에게 가는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은 딱 세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냐,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첫째는 손을 펼쳐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렇게 다 손을 펼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너의 품, 내 품으로 다 앉는 거죠. 이렇게 끌어안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 발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발을 앞으로, 한 발을 앞으로. 딱 그러면 뭐냐, 너희에게 내가 가겠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몸을 기울이는 겁니다. 왜? 앉아있는 부처님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의 수인이 앞으로 뻗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뻗질 않잖아요. 다 이렇게. 그때는 전부 다 모든 부처님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다 세웠던 게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앞으로. 엄청난 겁니다. 대승적 중생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보살 신앙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 미학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자, 그리고 이 부처님은 원래 관음보살은 여성이 남성이가 없는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중성적 미를 가졌는데 이제 당나라로 들어오면서 점점, 그러니까 초기 관세음보살은 남성적, 그냥 중성이지만 아무래도 부처님 얼굴을 담다 보니까 좀 남성미가 있었어요. 중성이지만 남성미가. 그런데 당나라 이후에 점점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그래서 고려시대 때 수월 관음 정도 되면 완벽하게 여성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미로 바뀌기 바로 직전에 중성적이면서 여성 쪽에 좀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운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미륵이 여성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이 왕으로 오면 이 세계가 태평스러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대운경에 의해서 중국에서도 여자 황제가 탄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임금이 탄생하게 되고, 일본에도 여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이 여성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을 낳는 어머니 선화 미륵이 이렇게 여성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사에서 선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화는 미륵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선화 미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모성애, 자애롭고 그죠? 자애롭고 아주 그 애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걸 모성애라고 부르죠. 그 모성애를 이 불상에 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여성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점 여성성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선덕여왕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냥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선덕여왕을 보고 그렸다 이런 조각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신라 백성들이 선덕여왕한테 기대했던 마음이 바로 미륵보살의 현신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 중의 왕, 그걸 놔달라고 했던 거예요. 못 내줬죠. 못 놨어요. 그런데 누가 내주냐? 바로 김춘추의 어머니가 바로 선화공주의 언니 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명공주와 선화는 다 그래서 미륵인 거죠. 선화 미륵. 그래서 그 사람이 낳은 아들과 손자가 삼국 통일을 해서 불국토를 이루는 왕 중의 왕, 불국토의 왕이 되셨죠.
그런 불교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들어온 4세기부터 6세기, 7세기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까지는 사실 불교 사상을 잘 모르면 그 시대상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왕건상이 나타나고 그 왕건상의 모습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가? 그 왕건을 부처님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32가지 모습들이 그 왕건상, 예전에 북한 국보전 할 때 왕건상이 왔었죠. 그 속에 32개의 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특징이죠. 뭐 평발이라든지. 그러면 왜 평발이냐?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다 평발이 아니거든. 그러면 땅을 딛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평발로 태어났어요. 왜? 땅을 딛고 태어날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왜? 부처님이 걸음을 걸 때마다 그 밑에 연꽃이 딱 받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꽃을 밟고 있기 때문에 평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때 태어나면 군대를 안 가시죠. 예전에 우리 때는 평발에 군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고려나 신라 그 역사와 그 문화유산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동작구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불교 사상 관련한 불교 문화재 관련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뭐 강의를 해도 좋고 콘텐츠로 자 이렇게 하고 지금이 이제 50분이니까 자 제 10강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